안녕 얘들아. 부모님 안녕하세요. 네. 또 뵙게 되어서 반갑지만 라이브가 아니라서 좀 아쉽지만 네, 라이브처럼 네,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 이제 뵀을 때 오늘을 행복하게라는 주제로 나눴는데 나누느라고 제가 청소년들과 밥 먹는 사람에 대한 설명을 보통 처음 가면 이제 하는데 그 이야기를 못한 것 같아서 네, 제가 어떻게 청소년 일을 하게 되었는지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릴게요. 제가 한 12년도 전쯤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숫자에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몇 년 전인지 몰랐는데 처음 만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게 2009년도에 제가 좀 삶이 조금 우울했거든요. 여러 가지로 이제 너무 우울한데 제 글 쓰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약간 무신론을 가지고 있어야 예술이 조금 자유롭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 주위에는 유신론자들이 없었고 그리고 기독교인도 없었고요. 1학년부터 4학년 저희 예술대학교 문창과 1학년부터 4학년 통틀어서 예수 믿는 사람이 한 2명 정도 있었던 것 같고 이렇게 강의를 많이 다니는데도 강의를 한 7년 정도 다녔는 것 같은데 우리 학교 선배나 후배나 동기를 딱 2번 만날 정도로 진짜 뭐 이렇게 문창과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제가 예수를 믿게 되고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를 못 하겠는 거예요. 왜냐면 예수를 믿었는데도 힘들어라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데 힘들어 그러면 뭐 하려고 믿어 그럴 것 같아서 얘기를 못 하겠을 때 지금은 이제 알 수 있죠. 예수님이 나의 힘든 가운데서도 같이 계시다는 걸 아는데 그때는 뭔가 힘든 게 뻥 하고 없어지는 게 믿음인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하고 있을 때 너무 힘든 일들을 한꺼번에 오잖아요. 그래서 너무 힘이 들어서 저희 동네 놀이터에 가가지고 그냥 매일을 울던 날들이 그냥 저의 인생의 그때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그냥 놀이터에 벤치에 앉아서 매일을 울고 있었는데 그 놀이터 벤치에 앉아 있으면 항상 그 놀이터에 오는 청소년 오징어들 3명이 있었어요. 제가 오징어라고 한 거 아니고요. 지네들이 와서 자꾸 오징어라고 해서 내가 사람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사람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BTS면 사람이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합의를 봤어요. 오징어 중에 예쁜 오징어라고 하자. 그건 괜찮대요. 그래서 저는 예쁜 오징어들이라고 부르고 예쁜 오징어들을 저를 갑오징어라고 부르고 가끔 이메일로 갑오징어님께 뭐 갑징이님께 막 이렇게 오는데 그렇게 이제 하고 노는데 그때는 청소년들을 만나기 전인데 청소년들은 왜 왔냐면 걔네들 3명은 이제 연기 내려고 왔죠. 요즘엔 연기가 안 나잖아요. 그래서 애들을 잡으러 다니기가 좀 힘든데 그때는 연기가 나는 것만 있었기 때문에 연기를 내러 놀이터에 왔어요. 걔네들은 계속 연기를 내고 있었죠. 이제 아시죠? 이렇게 막대사탕 물면 연기 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걔네들 연기를 내고 있었고 저는 울러갔고요. 목적이 다르잖아요. 인간과 인간이 목적이 다르면 같이 얘기를 하질 않아요. 제가 여기 예인교회에 온 게 아니고 화장실 가려고 이 건물에 들어왔는데 앞에 서서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잖아요. 어쨌든 저는 얘기할 허락을 받고 우리가 목적이 같이 온 거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이 친구들하고는 목적이 다르니까 한 공간에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잖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매일매일을 그냥 본 거예요. 근데 얘기를 할 수도 없는 게 뭐냐면 계속 이 친구들이 뭐 하는 말이 못 알아듣겠어요. 여러분 뻑가충 아시죠? 버스카드 충전인데 저는 뻑가충이 무슨 벌레 이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뻑가충을 뻐정 가서 하는데 뻐정이란 곳에 뻑가충이란 벌레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리고 막 롯데리아라고 하면 되는데 롯니라고 하잖아요. 맥도날드라고 하면 되는데 맥너리라고 하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청소년이 저한테 쌤 저희 학교 이제 올영권이 돼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올영권이 뭐야 그랬더니 올리브영과 가까운, 그러니까 올리브영이 학교 근처에 생긴다고 그 올영권 역세권 얘기하는 것처럼 약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마상 아시죠? 마음의 상처인데 옛날에는 여러분 부모님들 아시겠지만 이문세 아저씨가 되게 인기가 많았을 때 얼굴이 긴 사람을 마상이라 그랬잖아요. 말 닮았다고. 저는 그런 얼굴상을 말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데 계속 들으면 들리는 거 아세요? 원주민 선교 가보셨어요? 계속 들으면 이게 고맙다는 거구나. 이거는 더 달라는 거구나. 이런 게 들려요. 그래서 마상이 마음의 상처였어. 롯데리아가 롯니구나. 이런 게 들리는 거예요. 근데 계속 들리니까 재미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얘네들이 하는 말 중에 매일 반복하는 말이 하나 있었어요. 뭐였냐면 열나 배고파. 그러니까 다른 말들은 다 달라요. 근데 막 얘기하다가 열나 배고파. 겁나 배고파 막 이래요.
근데 계속 배고프다 그러는데 저도 배고팠거든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세요? 진짜 너무 마음이 힘들어서 내가 정말 이 상태에서도 뭔가 먹고 싶으면 짐승 같은데 배고프잖아요. 너무 울고 힘들다가도 배고프잖아요. 그 어디다 말할 수도 없이 나의 배고픔이 느껴지잖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얘네도 맨날 배고프대. 몇 번을 봤어. 이제 얘기도 알아듣겠어. 동네 어른이니까 애들이고 뭐라도 하나 사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8일쯤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너네 오늘도 배고파? 그럼 보통 대답이 배고파요. 안 배고파요. yes or no 둘 중에 하나밖에 할 수 없는 질문이잖아요. 근데 너네 오늘도 배고파? 물었더니 얘네들 대답이 되게 황당했어요. 왜요? 치킨이라도 사주게요? 이러는 거예요. 대답이 너무 황당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치킨 정도는 사줄 수 있어. 아웃백은 못 간다? 그랬거든요. 세 명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성경의 기적인 줄 알았어요. 연기만 내던 애들이 갑자기 일어나서 저한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 명이 휴대폰을 저한테 줬어요. 근데 휴대폰에 뭐가 적혀 있었냐면 치킨 배달 전화번호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시켜 먹을 수 있고 지금은 코로나라서 못 시켜 먹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교회에서 시켜 먹을 수 있고 친구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고 우리 집에서 시켜 먹을 수 있지만 놀이터에선 배달 안 시키시죠? 근데 이게 치킨 배달 전화번호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설마 여기서 시켜 먹자는 거야? 예. 여기로 치킨이 와? 예. 시켜 먹어봤어? 예. 이러는 거예요. 거기서 치킨을 시켰거든요. 걔네 3명하고 저 1명 4명이잖아요. 그럼 몇 마리 먹어야 되는 줄 아세요? 4마리 먹어야 돼요. 원래 닭이 2년까지 살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2개월밖에 못 산대요. 우리가 너무 잡아먹어가지고. 그래서 1인 1닭은 먹을 수 있어요. 애들한테 1등급 패는 기분 나쁘지만 1인 1닭 먹어는 기분 안 나쁘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막 친해진 애들하고는 안 아깝잖아요. 먹고 같이 먹는 게 안 아깝잖아요. 근데 사실 별로 안 친해지고 아직 우리도 별로 관계가 안 되면 1인 1닭을 사주기는 좀 돈도 없고 아깝잖아요. 그럴 때 최소한 시켜줄 수 있는 양이 있어요. 4명의 경우에 2마리예요. 왠지 아세요? 닭다리의 개수와 인간의 개수가 같아야 인간의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닭다리는 뭐가 되잖아요. 2마리 시켰는데 오더라고요, 놀이터에. 먹고 있는데 얘네들이 되게 웃긴 게요. 별로 안 친했어도 뭘 사주잖아요. 그럼 뭔가 그 어색함을 깨는 게 뭔가 보답인지 자기들끼리 막 이래요. 야, 네가 말해 고맙다고. 야, 네가 말 좀 개어색하잖아. 야, 네가 말 좀 꺼내. 야, 숨 막혀. 막 자기들끼리 막 그래요. 그러다가 갑자기 한 명이 이렇게 말했어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근데요, 왜 거기 며칠 동안 거기서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저는 얘네들을 계속 볼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한번 보고 먹고 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입에서 나오는 그대로를 말했어요. 그냥 먹고 사는 거 힘들어서 그랬거든요. 근데 얘네 3명이 저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17살이었거든요, 걔네들이. 뭐라고 했냐면, 와, 똑같다 우리랑. 우리도 먹고 사는 거 힘든데.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17살도 힘들잖아요. 16살도 힘들죠. 청소년들도 힘들어요. 원래 그 시기마다 힘든 게 다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른이 되면 그 시절의 아이들의 힘듦을 공감해 주기가 좀 어렵죠. 여러분도 힘드니까. 그러니까 어른이 되면 안 힘들 줄 알았는데 인간은 내가 힘들면 내가 제일 힘든 거거든요. 근데 어른이 돼도 힘드니까 이 아이들의 아픔을 그대로 알아주기가 좀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저조차도. 그래서 저도 모르게 너무 애들이 싫어할 만한 말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너는 뭐가 힘들어? 그때는 공부만 하면 될 텐데. 사실 이 말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죠. 네. 그때가 공부만 하면 될 때인 줄 알았으면 우리도 공부만 했었어야 되는데. 안 찔리실까요? 네, 저는 엄청 찔린데. 근데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얘네들이 왜 그렇게 말해요? 짜증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뭐가 힘든데 말을 해봐 그랬어요. 그랬더니 한 명이 이러더라고요. 시험 2번이 연속 망해서 인생이 망했대요. 시험 2번 연속 망하면 인생이 망할까요? 안 망하잖아요. 여러분 시험 2번 연속 망해서 인생이 망했으면 우리 다 망했잖아요. 근데 목사님이나 저나 뭐 어른들 여기 예인교회 어른들 다 2번 정도는 다 망하셨지 않았어요? 저 한 20번 망한 것 같은데. 여러분 제가 2021년도에 교회 강의들을 다녀보니까 2021년도에 이렇게 줌으로 하고 이렇게 녹화해서 하고 하는데도 예배 드려주시는 여러분들은 승리자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결코. 더더군다나 우리 애들 예배에 나와준다는 것 자체는 와, 진짜 이거는 정말 뭐 어디 수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유명해져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광이시니까 이 아이들이 그 영광으로 빚어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빚은 진짜 빛나는 아이들이구나 느끼는 건 진짜 착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이렇게 드리는데도 나와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때 그렇게 시험 2번 망한다고 연속 망하지 않는데 우리가 왜 그렇게 얘기하냐면 두렵잖아요. 네, 그때 열심히 안 해서 나중에 미래까지 혹시나 해가 될까봐. 그런데 그거는 사실 우리가 믿음이 없는 거잖아요. 그거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얘네들이 흘러갈 거니까 믿고 시험 2번 망하는 걸로 인생이 망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우리 먼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왜냐면 시험 2번 망해서 이번 생은 망했어요라고 하는 건 우리가 준 생각이거든요. 아이들 스스로 만든 생각은 아니라서 사회와 제도와 어른들이 준 생각이라 우리부터 그렇지 않는다는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험 2번 망한다고 연속 인생 망하지 않아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또 한 명은 엄마 아빠가 지난주에 이혼할 거라고 이번 주까지 누구랑 같이 살지를 결정하라 그랬대요. 그걸 고민하다가 애들 표현을 현타라고 하거든요. 내가 왜 이 고민을 하고 있어야 되지? 약간 현실 자각 타임이 온 거예요. 그래서 짜증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명은 할머니랑 같이 사는데 할머니가 얼마 전부터 아프시대요. 근데 그 할머니가 아프신 것만 걱정하고 싶은데 사실은 할머니가 아프신 것보다 할머니가 아프시면 내가 혼자 될까 봐만 걱정되는 내가 할머니한테 미안하대요. 할머니는 내 걱정만 하고 살았는데 나는 내 걱정만 하는 것 같아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죠. 여러분, 인간과 인간 간의 오해는 어디서 풀리냐면 얘기 들어보시면 돼요. 어떤 딸이 저한테 찾아와요. 엄마에 대한 고민을 얘기했어요. 그 엄마를 만났어요. 엄마도 딸에 대한 고민을 얘기해요. 둘이 어떻게 해결했는 줄 아세요? 둘이 그냥 밥 먹게 했어요. 그 자기들끼리 울고 그냥 화해했어요. 제가 무슨 거대한 상담 기술로 뭘 한 게 아니에요. 식구가 밥을 같이 먹는다는 뜻의 한문인데 식구가 밥을 같이 먹지 않으면서 지금의 문제들이 너무 많이 생겨났거든요. 얘기해보면 돼요. 판단하지 않고 얘기해보면 애들도 다 얘기하고요. 너희들도 판단하지 않고 엄마는 원래 이래 라고 생각하지 않고 얘기해보면 분명히 이유가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잖아요. 얘기를 해보니까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네 얘기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네. 아까 그렇게 내가 말한 거 미안해. 다음에 또 치킨이나 먹자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인사잖아요. 우리 1월달에 치킨 먹자 그러고 안 먹을 수 있잖아요. 밥 한번 먹자 인사잖아요. 그게 인사한 거예요. 다음 주에 저희 집 앞에 청소년 오징어 3명이 어슬렁거리고 있더라고요. 너희 어쩐 일이야? 치킨 사준다면서요. 저는 약간 소름 돋았거든요. 치킨 사준다 그랬잖아요. 거짓말이에요? 아니야. 그리고 먹으러 갔어요. 먹고 다음에 또 보자 했던 건 그냥 다음에 또 보자 하잖아요. 싫은 사람하고도. 그리고 안 보지. 다음에 또 보지 말자는 안 하잖아요. 그 다음 주에 또 온 거예요. 설마 또 치킨 먹으러 왔니? 안 그럼 저희가 뭐 하러 왔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얘네들이 진짜 맞는 말만 한다니까요. 먹으러 갔어요. 다음 주에 또 왔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한 명이 더 왔어요. 쟤는 뭐야? 우리 동네에 치킨 사주는 쌤 있다니까 따라왔대요. 내가 왜 쌤이야? 그러면 아줌마라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아줌마라 부르는 것보다 쌤이라고 부르는 게 좀 낫지 않아요? 그래서 알았어. 그리고 먹으러 갔어요. 애들이 올 때마다 치킨을 먹었는데 제가 나중에 생각해봤거든요. 얘네들을 왜 내가 계속 만날까? 나중에 정이 들게 했는데 이상하게 얘네들을 만나면 환기가 돼요. 어른들은요, 이 마이크 커버가 고민이면 이거를만 얘기해요. 야, 너 이 커버가 어떻다고? 야, 쭈그러졌다고? 야, 자꾸 보인다고? 저는 이거 생각하고 싶지 않아서 만난 건데 자꾸 이 얘기를 하거든요. 애들은 야, 쌤 이거 너무 고민이야. 그러면 닭다리 줄게요. 닭다리나 먹어요. 약간 뭔가 그거 외에 다른 이야기를 하는 환기가 있어요. 근데 어른들은 막 그것만 계속 얘기하니까 제가 친구들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애들하고 만나면 뭔가 되게 환기가 되는 거예요. 애들은 진짜 힘들어서 왔다가도 하면서 그냥 뻘소리 하면서 웃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울고 웃고가 되거든요. 얘네들만이 주는 그게 있어 제가 계속 만났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계속 애들이 올 때마다 치킨을 먹었더니 7명인 거예요. 처음에는 신호등이었어요. 빨간 머리, 노란 머리, 초록 머리. 이제 무지개인 거예요. 빨주노초 파남보. 이상하죠? 저 너무 보스처럼 안 생겼잖아요. 근데 뒤에 7명의 청소년들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사람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진짜 이상한 건 누굴까요? 저예요. 여러분, 인생에 어떤 일이 갑자기 생겼을 때 내가 기도하고 말씀 모는 사람인데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진짜 답답한 건 누굴까요? 저예요.
근데 누가 옆에서 교회 친구가 야 너 기도도 하고 막 말씀도 전하러 다니는 사람이 그 정도 힘든 것 같고 왜 그렇게 있어? 라고 하면 너무 슬프죠. 하나님은 신음까지 기도라고 하셨는데 인간들끼리 신음을 판단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는 그냥 같이 밥 먹고 그냥 기도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묻지 않는 게 어쩌면 더 도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힘들 땐 모르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얘기는 하고 싶은데 너무 알고 있으면 그게 더 힘들 때가 있잖아요. 저 너무 답답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확성기되고 얘기 안 해주시고 도대체 얘네들이 왜 만날까 하다가 문득 교회나 데리고 갈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저는 짱 박혀서 글만 쓰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뭐 이렇게 전도를 안 해봤어요. 근데 교회는 친구 축제, 뭐 친구 초청 잔치 뭐 이런 거 해도 한 명 불러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난 이미 7명이야. 그 얘네들은 도망 못 가거든요. 여러분 그 친구 초청 잔치 할 때 애들이 왜 도망가는지 아세요? 한 번 먹여서 그래요. 여러 번 겹겹이 먹이면 무거워서 못 도망가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무겁게 먹인 애들이에요. 안 도망갈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너네 혹시 계속 올 거야? 네. 그럼 1월 날 올래? 왜요? 내가 교회 다니거든. 그래서 애들이 헐 그러더라고요. 왜? 교회 다니게 안 생겼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 없어. 교회 가면 교회 끝나고 KFC 데리고 갈게 그랬어요. 그때는 KFC가 제일 좋은 닭이었거든요. 요즘에는 약간 허니콤보와 엽떡 정도는 시켜줘야 애들이 천국에 임한다고 하는데 그때는 그냥 KFC 정도면 천국이었어요. 그때 애들이 왔어요. 7명이 다 오진 않고 한 5명 정도가 왔거든요. 그래서 걔네들을 고등부에 들여보내고 저는 그때 되게 지금의 저로 생각하면 안 어울리는 태교학교라는 걸 하고 있었어요. 제가 성경태교동화라는 책을 썼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들하고 클래식 듣고 뭐 찬양 듣고 동화 읽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굳이 고등부 교사를 할 필요는 없잖아요. 태교학교를 섬기고 있으니까. 저는 대예배를 드리고 얘네들은 고등부에 들어갔다가 만나서 치킨을 먹기로 했어요. 근데 그 5명 중에 2명이 갑자기 고등부실 앞에서 아 여기 오니까 너무 기분 나빠요 그러는 거예요. 뭐가? 고등부가요. 고등부가 너네한테 뭘 했는데? 쌤 우리도 다 알아요. 뭘? 고등학교 다니는 애들만 오게 하려고 고등부라고 한 거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미안했어요. 왜 그랬냐면 저는 예수가 우리를 위해 못 박히신 그 본질을 몰라서 사람들이 그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교회 안으로 안 들어온다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우리가 우기고 있지만 성경에 나오지 않은 본질적이지 않은 비본질의 어떤 것, 우리의 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구조가 이들을 막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너무 미안해서 그런 거 아니라고 설명하고 들여보냈는데 애들이 그러는 거예요. 맞잖아요. 우리 말이 뭐가? 학년이 없으니까 반이 없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너무 미안했어요. 치킨을 먹고 교육 목사님을 찾아가서 애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거는 우리가 바꿔줄 수 있어야 되는데 고등부를 우리가 바로 바꿀 수는 없으니까 학년이 없는 반이라도 하나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다. 그러면 그 반에 이름을 지어가지고 학년이 없는 반 하나 만들면 좋을 것 같다. 그때 목사님 너무 좋은 생각이래요. 그러면 그런 반은 이번 주에 당장 만들어주겠대요. 그럼 저보고 담임을 하래요. 여러분 아세요? 교회에 건의하면 내가 하게 되는 거 아세요? 제 친구가 종이컵 아껴 쓰고 머그컵 쓰자고 건의했다가 지금 설거지하고 있어요. 전 예배드리고 여기 도망왔잖아요. 근데 건의한 사람 하게 된단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기다리세요. 건의하는 사람. 건의를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제가 하라고 하니까 싫다고 할 수 없는데 목사님이 한술 더 뜨셨어요. 글 쓰시는 분이니까 그럼 반 이름도 지어오라고. 아 근데 또 싫다고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고민을 하는데 저희 반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헛소리 하는 거예요. 막 양념 반 후라이드 반이라고 하자. 막 이런 헛소리를 해서 제가 짓겠다고 하고 나왔는데 저의 선생님, 저를 걱정하셨던 어른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저를 불러다가 선아야 너 요즘에 비전이 없는 애들 데리고 뭐 하는 거니? 너도 지금 네 비전 잘 못 찾아갖고 그러고 있는데 왜 비전이 없는 애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니? 라고 물으셨는데 그 말이 되게 속상했는데 제가 비전이 없다는 건 맞아요. 왜냐하면 그 전주에 제가 낸 기도 제목이 저의 비전이 하나님 주신 비전인지 모르겠습니다 였거든요. 근데 제가 같이 있는 아이들이 비전이 없다고 얘기하신 건 속상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가족이 되면 가족 욕은 나만 하는 거예요. 어떤 어머니가 자기 딸이 완전 거지 같대요. 그 제가 공감을 해드렸거든요. 얘 얘기 들어보니까 좀 거지 같네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에이 작가님 그 정도는 아니에요. 본인이 완전 거지 같다 그러고 전 좀 거지 같다 그랬잖아요. 제가 낫죠. 진짜 가족은 나는 욕할 수 있지만 내 동생 진짜 멘탈 없거든? 근데 친구가 진짜 내 동생 머리 비었다 하면 싸우는 게 가족이지
같이 욕하는 거 가지고 아니거든요. 비전이 없다고 한 내 아이들이 이미 내 가족인데 이 아이들한테 비전이 없다고 한 게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때 했었어야 되는 말은 그 비전이 없다고 한 말이 너무 속상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말해야지 하는데 그때 했었어야 되는 말은 언제 생각나냐면 3.15 밤 12시에 이불킥하고 일어나면 생각나잖아요. 그 당시에 생각난다고. 그때 생각난 말이 있었어요. 딱 이불 차고 일어나서 했던 말이 이렇게 말할 걸. 사람의 눈에는 비전이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비전이 보이는 아이들이에요. 라는 대사가 생각났어요. 대사 괜찮잖아요. 3.15 밤 12시에 찾아가면 범죄잖아요. 그래서 범죄를 저지를 수 없어서 지은 이름이 비전반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비전을 보는 아이들의 반이라는 뜻으로 비전반을 짓고, 제가 요즘에 진짜 많이 하는 말은 살아줘서 고마워거든요. 별거 아니죠. 살아줘서 고마워 라는 말에 아이들이 살아요. 진짜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칼이 되는 말도 있어요. 제가 돌보는 아이들 중에 한 명은 학교를 그만뒀는데 왜 그만뒀느냐면 얘가 싸우고 학교를 안 나가고 있을 때 선생님이 전화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내일 하루만 학교 안 나오면 퇴학인데 난 네가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럼 말이 칼이 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칼이 되는 말을 우리는 세상에 듣죠. 근데 그 칼이 날라오면 우리를 꽂을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 칼은 힘이 없어요. 종이에요, 종이. 칼처럼 생겼는데 걔가 와서 우리를 꽂을 수는 없어요. 여기 떨어져요. 오다가 힘이 없어서. 근데 그걸 주워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찔릴 뿐이죠. 여러분이 부모님이건 인간의 나이와 상관없이 저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아이들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살아주는 것이 너무 고마워요. 그래서 우리들끼리는 입에서 칼이 나오지 않게, 그리고 칼이 날라오면 우리는 꽂을 수 없다는 걸 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좀 단단하게 살아가며 서로의 살아있음이 너무 고마운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청소년들 처음 만나는 이야기를 하면서 가끔 돌아보게 되는 건 진짜 내가 만나는 아이들, 내가 만나는 어른들이 하나님이 비전을 보는 아이들이라고 믿느냐 하는 저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되게 믿기거든요. 하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하나님을 아직 모르는 어른들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내 사랑하는 자녀일 거라 믿고 그들에게 비전을 보시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계획을 당신이 품고 계시다고 믿게 됩니다. 우리들 또한 그런 사실을 잊을 때가 많은데 서로가 얼마나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서로에게 얼마나 생명의 말이 필요한지, 어쩌면 가끔은 칼이지 않는지의 점검을 해보는 시간과 앞으로의 날들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